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의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로 하면은 우리 정월 대보름 날이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이죠. 대보름 때 어떤 인사를 합니까? 내도우. 와, 그걸 아시네요. 내도우입니다. 내도우. 내 더위 살아 그 말이죠. 박경희 권사님 좀 모르는 것 같아. 더위를 팔았어요. 더위를. 올 여름 내 더위 다 사가라고 더위를 파는 그런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에 또 이렇게 지불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볕단도 태우고 논두렁도 태우고, 그래서 그 이제 농사 준비를 하는 거죠. 어제가 입춘이었고 좀 이제 또 보름쯤 이제 고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겨우내 잠자는 그 해충들 있잖아요. 벌레들이 싹 타 죽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곡밥을 해 드시고 또 나물을 해 드시고 부럼을 이렇게 드시면서 한 해 또 장수 무병을 기원했던 우리 고유 그런 민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더우를 한번 팔아보시죠. 저는 어머니한테 팔았다가 야 이놈아 엄마한테도 파냐 그래가지고 아무튼 서로 여름 건강하시라고 내도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도우. 옆에 보고 하셔야지 어디다 하셔요? 내도우. 대한민국에서 내도우 인사하는 데는 충영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요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요 맛있는 것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아주 나물이 그냥 몇 가지 했는지 안 가르쳐 주시니까 모르겠어요. 나물 반찬에 소고기 미역국에 오늘 또 이렇게 새신랑 새신부가 또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주 푸짐한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더위 다 날려버리시고요. 우리 새신랑 뒤에 서 있는데 신랑 신부 인사 좀 해야 되겠어요. 신랑 신부 앞으로. 신부가 어디 가버렸어? 얼른 내려와. 지금 신혼여행 가려고 아무 정신이 없을 건데. 제가 어제 주례를 엄청 잘했다대요. 저는 뭔 소리 한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확실한 거는 신부는 시댁 어르신들 또 시댁 시누이 조카들 전화번호 다 입수하고 그거 다 저장시키고 생일 다 알아내고 기념일 다 잘 챙기라고 그래. 그래야 살지. 신랑 신부 차렷 경례.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이제 박영미는 박영미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부사모라 하자고. 박영미 부사모로. 들어가세요. 이번 주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두 군데가 있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는 천안에서 하나는 광주에서.
그래서 아주 천안 보낼 팀 또 거기 또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 찢으느라고. 예. 강주 또 한 차 가득, 두 차 가득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나들이 하시고, 근데 또 결혼식 앞두고 또 장례식이 막 뻥뻥뻥 막.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은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그 뭐 재수 없다 어쨌든 막 할 텐데, 그건 다 미신이고요. 우리 김반석 목사님은 결혼 앞두고 금요일 저녁까지 장례식 쫓아다녔어요. 잘 살 겁니다. 예. 오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 뭘까요? 전도죠. 전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100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를 잘 못합니까? 왜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전도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도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목요일마다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붕어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를, 이렇게 붕어빵 전도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붕어빵 때문에 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붕어빵 때문에 정말 제가 한 번도 여기 와서 아직 못 보신 분을 또 본 적도 있고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어요. 익을 때까지 찔러봐라. 익을 때까지. 고구마 전도법,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은. 또 여러분, 빌립 전도법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훈련이 빡세요. 그래서 빌립,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빌립 전도법인데, 그리고 전도 폭발이 또 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전도법이라고. 이런 많은 전도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제 다 배웁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못한다는 대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를 댔대요. 나는 전도 은사는 없어요. 나한테 전도시키지 마세요. 나 다른 건 다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겠는데 전도는 난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쑥스럽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정말 두렵다. 저 사거리에 서 있는 거 정말 두렵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그런 공감하는 말이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고, 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익숙지 않다.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워졌어요. 막 뜨겁고 막 새벽 예배도 가고 금요철화도 가고 순복음교회 가지고 방언을 또 얼마나 시킨지 막 방언도 막 하고. 그래서 금요철화 하면 꼭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막 청년이 있는데 예배 시간 막 의자를 여기서 저까지 막 갈고 다녀버려요. 저 혼자. 귀신 들린 거죠. 그러면 잡아다 놓고 막 수대로 둘러싸서 막 기도합니다. 그 막 이
이 목사님 막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니까 막 그런 기억들이 막 생생해요. 아무튼 중학교 때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2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영광 읍내로 사거리로. 근데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전도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학교 선생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씩 가시다가 갑자기 내 옆에서 이렇게 차가 서요. 그런데 창문이 쓱 내리면서 보니까 선생님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를 그냥 위아래로 씩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쓱 가셔요. 근데 그 표정이 뭐라면 미친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가시는 것 같아. 그 눈빛이요 얼마나 차갑고 그 싸늘하든지요. 제가 얼어버렸어요. 그 순간 얼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학생주임이 있어요. 학생 3학년 학생주임. 그 별명이 타잔이었어요. 털이 막 수염이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무튼 그 선생님 떴다 하면 막 벌벌 떨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내가 걸렸으니 나는 이제 내일 가면 이제 죽었구나. 그때 3학년이었거든요. 그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하필이면 온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영광 해룡 중고등학교라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해룡 중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다 온불교 신자들 거의 대부분 뭐 열심히는 안 해도 그래도 그냥 온불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싫어하겠어요. 그 전도한다고 그렇게 있으니. 제가 3학년 때 2반 반장이었는데 반장놈이 돼가지고 그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날 별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전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가 편하고 막 재밌고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전도법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사를 안 주셔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핑계 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수행해야 될 미션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란 말이 뭔 말이에요? 전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서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래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 내 증인이 되라 말은 전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되라. 증인이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이 총신대학교가 있어요.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그 교정에 가면
그 교정 한가운데 정말 희만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바위에 검정 붓글씨로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총신대학교 5대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저게 사당동에 세워져 있는 이 총신대학교 교훈입니다. 여러분 맨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첫째가 뭐예요? 신자가 되라. 둘째가 뭐예요?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셋째가 뭐예요?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넷째가 뭡니까?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가 뭡니까? 목회자가 되라. 우리는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유능한 학자가 돼서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이 닮을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훌륭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뭐합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항상 힘써야 된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시고 주님의 부탁이시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님 역시 전도자셨어요. 전도자. 훌륭한 학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 집사님 목회자도 아니에요. 성자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전도에 힘쓰셨다. 전도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라고 무슨 그때 특별한 전도법을 알아가지고 전도하셨겠습니까? 전도법을 세미나 다니고 공부해가지고 전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라고 무슨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렇게 다 담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전도법도 모르지만 배운 적도 없지만 또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두려우셨겠지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가 순종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정말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살펴봤듯이 6장에 가니까 너무 부흥하니까 이렇게 구제하는 것에 이제 좀 불평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7 집사님을 뽑았다고 그랬죠. 제 조직을 이렇게 갖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라는 이 청년, 사도 바울로 이제 계명을 하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때는 아주 무서운 핍박자였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 무서운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은 고문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이런 막 무서운 핍박이 닥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뿔뿔이 그 환란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어떤 사람 막 사마리아, 어떤 사람 더 멀리 막 안디옥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셨다.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흥하고 잘나가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깨뜨려 버리시고 그렇게 산산이 다 흩으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유대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또 여러분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말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다메섹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분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굉장히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가 일어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거든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더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까지, 그쪽으로 이제, 근데 그 길이 다 광야, 유대 광야,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도, 유대 광야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거기까지 흩어져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최초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분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13장에 가서 마지막 땅끝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세계 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2000년을 돌고 돌아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다 흩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과 부탁을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전도로 유명한 우리 충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필립이 그럼 어떻게 전도하였을까? 전도의 비법, 전도법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였다. 빌립은 2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빌립을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가라 했어요. 그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유대로 내려갔어요.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전도는 시킨 대로, 가라한 대로 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라 하면 바다를 건너가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자기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 수정, 바다를 건너가라. 바다 건너서 저기 마게도냐, 저 유럽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저 사람들 가서 복음으로 도와줘라. 갑자기 그 루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을 건너라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유럽으로 가려면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려면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강권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잘하신 것이 그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잘 복음 전하고 교회 잘 이제 세워가지고 교회 잘 되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요. 지교회가 아니고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다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여왕, 이 에디오피아는 옛날 그 성경 말로 구스라는 나라인데 이 구스라는 나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이 여왕의 총살림, 그러니까 왕실 재정을 맡는 내식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 하면 재정부장이 나왔죠. 재정부 장관, 높은 사람이. 자,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사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도 내려가는 길에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 기차 타고 가실 때, 어디 여행 가실 때 기차 속에서 이렇게 성경 한 구절씩 읽으시면서 또 오래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이 네시가 그때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 이사야서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그 말씀,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뜻을 깨달을 수 없다.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순수한 그런 물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많은 질문을. 하나님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빌립이 도와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정말 아무 말 한마디 않고 변명 한마디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빌립을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내시를 도와주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해 주라고, 이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전해 주라고, 이 내시를 전도하라고 빌립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구원받기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수용성,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자기 직책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는요,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에요. 지금이야 뭐 에디오피아는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큰 나라에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약한 나라의 어떤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술에 접근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를 받아들여요. 내 술에 올라와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네. 그런 마음의 어떤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것 다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시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네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도 역시 그 에디오피아를 구원할 전도자가 됐을 것이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 자기가 깨달은 이 구원의 감격을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치고 말하고 전하고 전파했을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에 또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를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둘째는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돼. 셋째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예요. 맡긴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이 조건을 잘 지키셨어요. 자,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빌립처럼 또 오늘 은혜 받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전도법 전도에 왕도가 있습니까? 가서 만나고 성령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라, 오늘 누구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그러면 바로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을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마음을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을 무찔러 버려요. 나중에 할게요. 좀 한가하면 할게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내켜요. 내키면 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내켜서 해보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어. 그때 했으면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 받았을 텐데, 나중에 가면 상황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마음도 다 바뀌어 있어요. 툭 쳐버려요. 왜 전화했습니까? 뭐하러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보다 내 생각 앞서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이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이 힘쓰실 때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